조합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또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며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뜻을 알고 지켜 행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이기도 하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또 이런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얼마 전에 4분의 4박자로 좀 이렇게 좀 색다른 편곡을 해서 부른 찬송으로 몇 차례 찬송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다시 한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더 높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하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를 저물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의 주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당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한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 다 이뤄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당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당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의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런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행복에 관해서 시편 1편도 복 있는 자는 어떻다. 또 예수님도 팔복의 말씀으로 진짜 복 있는 자,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떻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의 시대의 표현으로
만든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 가사 표현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정말 행복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2절. 눈물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비록 짧은 나의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간주.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고 또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뭐 까딱하면 그냥 그야말로 전면 비대면 예배 드릴 뻔했는데 또 어떻게 여러 가지 변경이 있어서 10%는 예배 참석 가능하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기본권이다라는 이런 법원 판결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이제 15분 정도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나머지 대부분 댁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떤 형태로 예배드리든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 동일하게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눠보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형성돼서 우리 삶에 또 여러 가지 긴장도 되고 또 걱정도 됩니다. 이번 주에서 다음 주일까지도 15명 예배 참석 가능한데 그것이 이제 좀 2주 우리가 바짝 쪼이고 난다면 좀 이것이 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사업에 굉장한 지장이 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수료 간증이 있습니다. 원래는 처음부터 이제 전면 비대면이라서 아예 처음부터 동영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냥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 다음에 동영상으로 윤소희 자매님 수료 간증하겠습니다. 특별기도 계속해서 우리 천향숙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팔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주중에 도라지 목사님이 그 시티미션 교회에서 카트만두 도시에 있는 교회 식구는 아니지만 그 시티미션 교회가 여러 군데 같이 선교하면서 교회 협력 사업하는 포카라에 있는 한 자매가 코로나로 또 사망을 했다고 해서 장례식을 인도하러 간다고 기도 부탁을 했었습니다. 참 또 이렇게 저희도 비슷한 일을 겪은지라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했는데 네팔 상황은 굉장히 열악하죠. 인도에 대한 보도를 우리가 들을 때 인도보다 인구 대비 50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그만큼 많은 확진자가 있고 열악한 상황인데 우리 라지 목사님과 시티미션 교회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지원 집사님 가족들 이제 장례 예배 다 마치고 이렇게 오늘 또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원래는 이제 끝나고 식사를 다 한번 대접하고 싶다 그러는데 요새 이제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도 좀 안 되고 또 이렇게 제법 이게 많은 식구가 숫자가 어떤 한 식당에 가는 것도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마음만 받고 다음에 감사떡으로 이제 하시면 좋겠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 있으심을 좀 간구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하고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맥주절을 맞이하여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라는 환란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며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 소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하여 전면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성령님, 비록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집중하여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 다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며 옥장에서 교제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으며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역할이 다른 지체들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인 것을 항상 생각하며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챙기고 섬기기보다 내 삶의 문제들로 지체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고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그러드는 듯해 보였던 코로나는 더욱더 확산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이 빨리 보급되어 이 힘든 시기를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에도 여전히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계획들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므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네팔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시티미션 교회의 라진 목사님과 교인들의 사역이 개종금지법으로 힘든 시기에 있는데 코로나까지 겹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라진 목사님의 사역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 힘든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를 수습하기 위해 애쓰는 유정자들에게 함께 하시어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올바른 판단과 정책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삶의 용기를 주시어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 땅 지하에 숨어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승구 집사님의 오빠 이석구 아버님, 박선희 집사님의 시어머니 배영자 어머님의 영혼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발목 수술 이후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천양숙 자매님과 함께 하시어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식을 마친 김지현 집사님의 가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 학교가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매주 준비하시며 이전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도하시는 김진경 목사님과 교사분들에게 위로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소중한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올바른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 모든 분들이 목장과 교회 사역에 감사함으로 행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터를 닦고 기도로 기둥을 세우고 찬양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박덕주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에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에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며 우리 마음과 우리 신뢰와 우리 사랑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교회에 직접 와서 직접 대면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손길뿐만 아니라 댁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비대면 방식으로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그 손길들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저희가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하며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과 함께 이 물질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린 것처럼 동영상으로 그 수료 간증 윤소희 자매님 수료 간증 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도님들과 얼굴 익힐 시간도 없었네요. 저는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와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전에 다니던 교회가 너무 멀어서 정착하고 마음을 붙이고 다닐 수 있는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직을 앞두고 같은 직장 동료인 임선영 자매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적으로 우리의 고민들을 풀어가게 되었고 그 와중에 사랑하는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목장 모임에 초대를 받아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남을 기대하며 참석해서인지 그냥 이곳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따뜻하고 가족 같은 교회라는 생각에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기로 하고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을 따로 만나 이런저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로 임선영 자매가 속해 있는 전하는 목장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제 신앙생활을 다시금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생명의 삶이라는 성경공부 모임을 시작해보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신앙 훈련이 없었고 사랑하는 교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정교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리 성실한 수강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몇 번 결석도 했는데 그때마다 목사님께서 줌 수업을 녹화해서 보내주셔서 그것으로 보충하면서 겨우 이 과정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과 팀원들에게는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생명의 삶이 초신자를 위한 훈련 과정의 하나라고 말씀하셨기에 최대한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의 저를 생각하면서 수업에 임해보았습니다. 그런 마음가짐 가운데 생명의 삶 첫 번째 시간은 대학생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저에게는 조금은 새로운 시선이 열렸던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늘 마음속으로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저에게 관계라는 단어는 지금은 저의 삶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보고 있는 부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목장 모임 때의 나눔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앞에서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수업에 결석하기도 했다 말씀드렸는데 새 직장으로 이직한 후 뭔가 제 몸을 혹사시키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믿음의 모임인 목장 모임에도 불참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모임 가운데 목사님께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 생각나면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도우면서 살도록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제가 저 스스로에 있어서는 너무 소홀하고 있었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여러 번 고비가 왔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회개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 육신의 나약함에 대해서도 고백하며 훈련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한 뒤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직장생활 가운데 어느 날 원장님께서 문득 소희 선생님은 사람들 장점을 참 잘 찾아내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은사는 뭘까를 생각하던 가운데 들은 말이어서 그런지 그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응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새 직장에 관리자로 오게 되면서 원어민 선생님들과 또 한국인 선생님들을 앞에서 이끌어야 하는 입장에서 자신감도 많이 없어지고 위축되었었는데 마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사람들과 일하면서 상대방의 장점이 더 먼저 보여서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는 저의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해주셨고
또 이 점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앞에서 말씀드린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데 가장 좋은 은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 또다시 감사했습니다. 13주에 걸친 생명의 삶 훈련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비록 성실하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몸담게 된 사랑하는 교회가 지향하는 가정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무엇보다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지금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이 앞으로의 예배와 후에 있을 또 다른 신앙 훈련과 함께 하나님께서 보시기 기쁜 방향으로 사용되고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들과 특히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목사님께서는 샤론 목장이 저에게 더 맞는 것 같다며 목장을 옮겨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전하는 목장 식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로 만나게 된 샤론 목장 식구들에게도 잘 부탁드리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아닌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들리셨어요? 거의 안 들렸어요? 예, 제가 동영상을 따로 한번 보내드릴게요. 이게 복잡한 일입니다. 굉장히 제가 이제 동영상 받고 들어볼 때는 잘 들렸는데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또 괜찮게 들리셨을기도 한데 뭔가 연결이 좀 안 되면 그런 좀 듣고면 거기서 제가 요약을 좀 할까요? 동영상 수업을 하고 그 임선영 자매님, 김나래 자매님의 집사님의 친구로 오신 임선영 자매님이랑 같이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교회로 인도 받아서 오게 됐고, 전하는 목장에 이제 자연스럽게 소속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생명의 삶 공부하면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는 이제 관계라는 단어가 굉장히 새롭게 와닿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 또 나와의 관계까지도 그만큼 이제 그것은 이제 아마 이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나와의 관계를 잘 살피지 않으면 일을 하는데 자기 몸을 좀 이렇게 지치 그 정도 이상으로 넘어서까지 생활하는 그런 것들이 옳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잘 깨닫고 그 관계를 잡아나가게 됐다는 그 말씀과, 두 번째는 은사를 남들의 장점을 잘 살려서 이야기해주게 됐다는 그 은사죠. 그 중간 내용에 이제 저희가 전하는 목장에 소속돼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형편을 벌써 이제 샤론 목장에 이제 결혼 안 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낫겠다 생각해서 그쪽으로 이제 저희는 이렇게 보내드렸고, 또 앞으로 이제 샤론 목장에서 또 사랑과 또 섬김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런 수료 간증과 함께 오늘 설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말씀 본문 같이 일어나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아멘. 잠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교회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 해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듣고 저희 삶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교회란 한 몸이고 그 안엔 다양한 많은 지체, 많은 기관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오늘의 말씀은 거기에 연이어서 그냥 다양한 지체가 많다 정도가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다. 사실은 우리 한 사람 사람이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이죠. 은사 하면은 뭐 우리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제대로 알아듣지만 혹시 생소한 분들은 스승님 은사인가? 아니죠. 그런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은사, 선물사, 사은품처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이게 보통 우리의 재능이라든지 우리가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은사라고 하죠. 혹은 성령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은사에 대해서 또 직분에 대해서 직분이라는 건 교회의 어떤 역할이죠. 목사, 집사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이제 풀어서 우리가 좀 이해도 하고 이미 알고 계시는 것도 있지만 또 다시 한번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 그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것보다도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은사는 뭔가? 나의 은사는 뭔가? 이게 이제 대부분 생명의 삶 수료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삶 공부할 때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시험 문제까지 내죠. 당신의 은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틀리든 맞든 당신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은사에 대해 공부하고 그때 쓰셨거나 그 이후에도 나는 뭐가 나의 은사는 이건가 보다. 이것이 어쩌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 받고 잘 산다가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여러 지체가 함께 있는데 그 안에서 활동하는 건 그냥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좋은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휘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내 은사를 알아야죠. 자신의 은사를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굉장히 방향 없이 뭐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 은사가 뭔가를 또 생각하시면서 붙들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 또 다른 것이 또 하나님 주실 수 있으니까 생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뭐 또 다시 말씀드려요. 은사는 그럼 어떻게 발견하는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은사는 반드시 어떤 필요가 내 눈에 보이는 거죠. 필요가 보이는데 그럴 때 내가 그 필요를 채우려고 시도를 해보는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필요가 보이고 그것을 내가 좀 어떻게 채워볼까? 내가 뭐 해볼까라고 시도할 때 그 다음에 이제 3박자. 첫 번째 잘 되고 두 번째 내가 기쁘고 즐겁고 세 번째 남도 인정하는 것. 어떤 필요가 보여서 그거 뭐 누가 안 해? 뭐 이게 아니라 하면서 이거 뭐 내가 좀 해볼까? 나보러 하라는 뜻인가? 라고 해서 내가 시도해 볼 때 잘 되고 이게 수번까지는 아니에요. 뭐 엑셀런은 아니라도 좋아요. 잘 되고 두 번째 기쁘고 나보러 이런 일을 시키네. 이게 아니라 좀 재밌네, 즐겁네. 뭐 이런 것들 기쁘고 남들도 인정. 당신이 하니까 이건 잘 되는 것 같아. 라고 인정이 된다면 이 3박자가 맞아 들어간다면 틀림없이 나의 은사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런 재능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서로 섬기라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수차례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그 은사를 이제 나는 내 은사는 뭐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내가 활용하고 있는가? 지금 당장 나는 오늘도 활용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은사를 주는 것은 그 이유는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은사가 뭐 노래하는 거예요. 그 노래하는 걸 가지고 남들한테 어떤 유익을 끼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유익을 끼치느냐 아니냐. 노래하는 거에서 내가 뭐 돈을 번다. 이거는 은사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참 이런 분이구나.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유익이 되는 것으로 내가 지금 활용하고 있느냐 안 하는 거죠.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은사를 사실은 낭비하는 것이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심각하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포인트, 나의 은사는 뭐고, 두 번째, 나는 나의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세 번째, 나는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계속 해 나가시면서 오늘 말씀 성경 내용이니까 한번 이런 내용이다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이런 내용을 보면 은사라는 용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정확히는 나오지 않지만 직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회에 당신들은 한 몸인데 서로 지금 뭐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신들이 실제로는 이런 사람들입니다를 자꾸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은사도 다양하고 여러분들의 직분 혹은 직책도 다양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먼저 전제는 12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 한 분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입니다. 한 성령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거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여기서 이 섬기는 일이라는 게 직분, 직책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한 주님, 예수님입니다. 은사를 주신 것은 한 주님을 섬기고 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죠. 세 번째,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여기 이 뜻은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어떤 사람은 아주 꼼꼼하게 철두철미하게 탁 해가지고 일을 진행해서 어떤 결과를 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어설프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야 저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한데도 또 뭐가 돼요. 그래서 야 희한하네, 또 이렇게도 되네. 아니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네. 누군 또 어설프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야 저렇게 꼼꼼하게 하면 뭐 어느 세월에 뭐가 하겠어. 근데 또 뭐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또 되는 것은 그게 일의 성과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지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뭐 온 가지 방법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왜 그 일이 다 성과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도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하고 직책도 다양하고 일을 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성삼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은사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 직책도 주시고 방법도 다양하게 쓰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를 서로 섬기라고 주신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성경대로 우리가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 본문 28절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 둘째는 예언자, 셋째는 교사, 다음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사도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예언자고, 이런 중요도의 순서인가라고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전체적 문맥은 지체는 귀천이 없다 하는 거잖아요. 귀하고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중요도라기보다도 이건 시간상의 순서입니다. 좀 이게 이제 뭐 어쩌면 덜 중요할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이제 성경을 좀 배워봅시다. 교회가 하나 세워질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그 순서의 노력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안정을 찾고 성장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첫 번째는 사도 같은 분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두 번째는 예언자 교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고, 그 다음에는 도와주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뭐 등등에 있어서 교회가 아름답게 지내는 어떤 게 시간적인 순서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메인은 이제 그 은사와 직분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건데요.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뭐 나온 거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들으시면서 이해하는 전제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은사는 뭐고 직분은 뭐냐? 이게 헷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발휘하는 직분까지 받고 활동하는 사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목사로서, 목사 직분이죠.
목사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너한테 주셔야 됩니다. 주셔서 뭐 가르치는 은사,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지도자의 은사를 주셨겠죠. 그거를 제대로 발휘해서 그런 은사를 가지고 목사라는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은사는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은사가 없는지 뭐 저 사람 은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필요 보고 어떤 책임감에 있어서 제가 그거 해보겠습니다 하는 분이에요. 은사는 별로 없어서 막 효율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성실하게 그 일을 수행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원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게 교회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 내가 딱 맡아서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뭐 다시 말씀드려요, 은사가 막 많아서 그게 막 굉장히 뭐 꽃피고 열매를 맺는 것 같지는 않지만 든든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은사는 없지만 직분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케이스도 아름다운 경우죠. 있고요. 또 세 번째 이런 거죠. 직분 없어요. 집사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셔서 소리 없이 묵묵히 그 은사를 참 발휘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케이스, 다양한 케이스, 은사와 직분의 그 상관관계를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사도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명을 주고 미션을 주고 이 일을 가서 해라 라고 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너네가 이제 대신 복음을 전해봐 라는 미션을 주고 보냈기 때문에 그들을 12사도라고도 하죠.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외에도 예수님 이제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도 그런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사도 바울, 사도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예입니다. 이제 그런 이제 특정인들이었는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 사도라는 용어가 점점 일반적인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은사, 사도직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한 곳에 머물러서 활동하기보다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이 그랬다 그랬죠.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또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 한 곳에 있는 것보다도 여러 곳에 돌아가면서 새로 개척하는 그런 거죠. 사도들은 주로 이제 오늘날 같으면은 개척을 하는 분들입니다. 새로운 지역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새로운 그냥 맨 땅에서 일궈 나가는 그런 개척의 은사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을 사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언자라고 나오는데 예언의 뜻은 두 가지라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앞날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흔히 하는 예언.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점집 가서 알고 싶어하는 이번에 우리가 대학을 뭐 이런 거 직장 이렇게 앞날을 알고 싶어하는 의미로서의 예언도 분명히 있죠.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도 앞날에 대한 예언을 했고 신약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가 예언이라는 단어의 뜻은 대언이다. 대신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돼요? 저 좋잖아요. 그럼 우린 죽습니다. 신의 산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막 귀가 울리고 뭐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날의 방식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를 또 예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자가 그런 심정이죠. 그걸 저도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대신 전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사 나오죠. 교사. 그 사도 바울이 이제 1세기 이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지금은 성경 아마 대개 성경 한 5권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다 뭐 번역본도 있고 그렇지만 당시에는 성경 책도 귀하고 문맹이 대부분이어서 글을 읽을 수가 없는 시대라서 성경을 가르쳐준 교사의 역할이 아주 막대했습니다. 누가 이제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 읽어주고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반대의 의미로 성경의 교사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정보 홍수의 시대입니다. 인터넷만 쳐보시면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는 내용 여러분 똑같이 다 책방에 가시면 똑같은 설교 다 구해볼 수 있습니다. 다 우리가 글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뭐가 좋은 정보인지를 오히려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교사가 필요합니다.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래전이지만 제가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미국에서 제가 이민 상태에서 이제 신대원 갔잖아요. 영어로 수업하는데 뭐 지금도 뭐 영어 지금 다 까먹었지만 그때는 진짜 미국 간 지 얼마 안 돼서 그 어려운 내용을 영어로 하는데 솔직히 못 알아듣는 게 태반이었어요. 근데 꾸역꾸역 그러다 결혼하고 애까지 낳아서 뭐 정말 힘들게 어떻게 꾸역꾸역 졸업장 하나 딴 셈인데 그때 이제 그런 상태를 제가 스스로 위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졸업할 때 드는 느낌이 이랬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제 앞으로 나가면 수많은 책과 어떤 정보들, 성경에 관한 정보를 들을 텐데, 접할 텐데, 뭐, 어떻게 내가 가려서 어떤 것을 집어서 읽는 것이 맞겠구나. 그게 이제 소위 올바른 길이겠구나를 분별할 수 있는 감이 조금 잡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많은, 신학적으로 너무나 다양한 견해가 있고,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굉장히 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설교라는 단임 목자는 예언자이자 교사의 직분을 같이 갖고 있는 건데, 제가 여기서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인도하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이단적인 내용을 가르쳤다. 우리 모두 다 어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딴 데로 가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학교 교사 상당히 역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신원수 집사님 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학교를 이끄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멀심양면으로 우리가 또 서포트 해야 되겠죠. 김미선 전사님, 이은선 목녀님 이제 그 유치부 아이들 가르치는데 은사가 있는 분이죠. 그래서 잘 가르치고 또 그 일을 하시죠. 김중현 목사님, 또 이 밖에 모든 교사들 위해서도 필요하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사도, 예언자, 교사 이렇게 앞에 나온 것은 직분이자 은사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런 은사를 갖고 또 이런 그런 직분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다음에는 좀 이게 생소한 것들이 있죠. 기적을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는 부부가 헌금에 관해서 좀 이렇게 공명심이 들었어요. 헌금 많이 했다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서 땅을 팔고 전부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전부가 아닌데 전부 다 드립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다가 베드로가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러냐 이런 한마디에 그냥 그들이 직사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뭐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이제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권세 있으시다라는 게 교회의 어떤 힘이 딱 생기는 것이죠.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은 한 사람의 은사뿐만 아니라 합동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뭐 합심해서 그래 기도했더니 뭐 멍어리가 없어졌다. 뭐 수술 받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예전서부터 지금까지도 교회 내는 있는 것이죠. 그런 기적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우리가 더 쉽게 접하고 우리가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에는 사도, 예언자, 교사는 직분이라니까 어쩌면 많은 분들 여러분들에게는 나는 뭐 해당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히나 이제 이 5번째 남을 도와주는 은사 여기서부터는 우리 모두가 사실 어쩌면 갖고 있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뜻밖의 남을 도와주는 걸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 뭐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떤 필요가 딱 보이는데 아니 누가 좀 안 하나? 라고 하는 마음 대신 아니 뭐 내가 좀 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남을 도와주는 은사가 있는 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도와주기 위해서 물질, 시간, 재능, 또 중보기도도 하고 아프고 외로운 사람 돌봐주는 거죠. 전화도 해주고 어떠냐 소식도 물어봐주고 따뜻하게 한마디 붙여주고 이런 것이죠. 그 사람이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아십니까? 나는 얼굴 딱 이제 나는 남을 도와주는 은사가 있으니까 얼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윤서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그건 거짓말이고요. 관심에서 나오죠. 관심. 그러니까 이건 은사들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 나 혼자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가면 된다. 절대로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상관없는 이상한 신앙생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셔서 공동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뭔가를 주셨는데 그것의 출발은 남을 어떤 면으로 돕는 것이 남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그러면 어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요즘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어머님들 우리 교회 어머님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가장 약한 분들이 귀한 분일 수 있다. 그 설교를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어머님들이 다 이제 교회 어머니 전화드려서 잘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한참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아쉬운 게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어머님들 예전 같으면은 그래도 한 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맨날 꼬박꼬박 뵌단 말이죠. 그러면 얼굴 낯빛을 보면서 괜찮으신가 이게 그러는데 체크가 안 되니까 요새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보면서 요새는 또 못 보니까 이것도 문제군요. 근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건 우리가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 목장 식구, 목장을 떠나서 우리 교회 전체 식구에서 관심을 갖고 보다 보면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는 누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난 몰라.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회개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공동의 이익을 세우신다고 하시는데 나는 거기에 전혀 역행을 하고 있는 은사 낭비, 직무유기의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도와주는 게 은사라고 하니까 나는 도와주는 은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전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우리 의무죠. 섬김에도 은사가 나오는데 저는 섬김의 은사는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섬김 받는 은사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얼마나 말장난입니까? 이거는 의무죠, 의무. 의무로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남을 도와주는 것은 은사이자 이것도 직분입니다. 주로 이 은사를 행하라는 분들이 집사님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남이 알도 모르게 남 모르게 뭐 필요하면 집어주고 챙겨주고 뭘 해주는 것이 집사님들의 역할이고 또 그런 가운데 본인의 은사를 잘 발휘해 나가는 그래서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모든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좀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데 관리하는 사람이다. 28절에 계속 읽고 있어요.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잘못 들으면 건물 관리자인가 뭐 아파트 경비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다스리는 자, 방향을 설정하는 자입니다. 이 관리하는 자라는 그 표현되는 그리스어를 문자적인 의미는 그 배가 있으면 선장이 있지만 조타수라고 있다 그러잖아요. 큰 배가 조그만 키 가지고 방향을 트는데 그 키를 트는 사람, 키를 책임 맡은 사람을 조타수라고 하잖아요. 이 관리하는 사람, 개역개정에서는 다스리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은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지도자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가자라고 이끌어 나가고 중심을 흔들리지 않게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주로 이제 목자님들이 그 역할을 잘 담당하실 텐데 이야기하다 보면 요새 이제 줌으로 할 때는 어차피 한 사람 말하고 다 들으니까 이게 좀 그래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게 다 풀려서 모일 수 있다 해보세요. 막 난리 날 겁니다. 모여가지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좀 쉬어가면 뭐 중구난방 이 보복 그 뭐라 그러죠? 뭐 보복 심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날 겁니다. 막 그럴 때 중구난방 안돼 우리가 좀 방향을 갖고 그래도 감사절은 먼저 하셔야죠. 기도죠. 뭐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아 나가는 이게 역할이면서 이게 은사다 이거죠.
목자들이 그런 역할도 하고 목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직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면서 우리가 너무 이상한 데로 가는 건 아닌가요? 라고 누군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굉장히 방향 감각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교회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교회가 됩니다. 교인끼리 서로 아껴주고 챙겨주고 막 이런 거에서 하나님 뜻은 별로 상관없고 우리끼리 잘 그럴 때는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 목적 아닙니까? 이렇게 방향을 딱 제시해 준 사람이 누가 있다면 그 사람이 이 관리하는 자, 다스리는 자의 은사를 갖고 그 역할을 계속 조타수로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이야기해 주는 그 역할 필요합니다. 그런 은사 받으신 분들 계속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방언과 방언 통역. 방언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성령님께서 우리 혀를 다스려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런 언어라고 그러죠. 또 그것을 보통 사람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또 통역하는 그런 또 은사도 있는 것이죠. 길게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오니까 이야기하기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언급한다면은 이게 이제 쭉 지금 순서 리스트하는 게 중요한 순서가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의도적인 배열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그 얘기가 나올 텐데 지금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은사가 가장 넘버원 은사라고 지금 생각하냐면 방언의 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최고다. 아주 신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은사를 너무 쳐주는 그 다들 희구하고 바라는 그런 게 지나쳐서 질서도 안 잡히고 막 모임마다 방언하는 것들이 좀 이 고린도 교회는 조금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약간 의도적으로 뒤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가장 중요한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뭐니 해도 사랑이 최고다. 사랑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은사에 대해서 여기 나왔으니까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본문에 있는 은사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그 앞에 부분에 은사에 관해서도 나왔는데 그때 이제 오늘 같이 말씀드리려고 안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 이런 것도 있다 합니다. 굉장히 이거는 초자연적인 은사인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사람의 앞날에 대해서 그 사람의 속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듣고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초자연적으로 직관적으로 알려주시는 그런 지식 은사라고 하죠. 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을 정말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지혜롭게 당신 내가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근데 그러지 않고 여러 가지 지혜롭게 이야기해서 결국 그분이 회개할 거면 회개하고 결단할 건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쓸 수 있게 말을 하는 지혜 은사, 그 지혜의 말씀, 은사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죠. 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뭐 구원을 못 받으니까 예수님 믿는다. 그게 뭐 은사.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거는 이제 은사가 아닌데 여기서 믿음의 은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게 되는. 우리가 좀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살짝 의심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아니 어떻게 해서 일이 이렇게 되나? 난 이때까지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부활 그게 어떻게 믿어져? 천국 내가 가봐야 알지. 뭐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자라나는데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뭐 이제 그게 뭐 성격상 단순 무식해서 그렇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와는 다른 그건
영적인 은사로서 그런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교회는 필요합니다. 특히나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필요합니다. 막 우왕좌왕 뭐 코로나를 벌써 2년째 넘어서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럴 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는 믿음을 딱 붙들고 굳게 딱 서 있는 사람이 여기 저기 목장 내에도 여기저기 있을 때 그 목장과 그 교회가 든든히 서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은사가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게 이제 믿음의 은사입니다. 더 나가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은사도 이번 기회에 같이 말씀드립니다. 거기 보면 이제 로마서 읽는 대신에 중복되는 건 빼고 중복되지 않는 것만 이야기하면 로마서 12장서부터 보면 또 은사 리스트가 나오는데 거기에 섬김일 은사라고 합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근데 말씀드렸죠. 섬김은 은사자 의무입니다. 이런 걸 잘못 말장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보니까 섬김의 은사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섬김 은사 없네요. 그러니까 저는 섬김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꿀밤 맞습니다. 그거는 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고 우리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가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은사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것이죠. 은사는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갈고 닦아야 자꾸만 해보면 해볼수록 점점점 느는 거죠. 그래서 뭐 섬김의 달인 뭐 이런 거 하는 것이죠. 섬김이 정말 귀한 것인데 섬김은 보통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지나보면 서로 기대치가 있죠. 우리가 서로 실망하고 뭐 마음 상하는 게 다 서로 기대치 안 맞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지 않을 때 뭐 저 사람 저래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기대치가 있는데 기대치를 뛰어넘는 어떤 섬김을 할 때 우리가 감동이 되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죠. 감동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그런 감동이 올 때 안 믿는 분들이 믿고 싶은 마음도 들고 믿는 분들은 더욱더 믿음이 세워지고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나는 귀찮지만 이런 거죠. 그냥 이 정도 하면 서로 다 되는 거지. 내가 좀 신뢰는 안 하는 거지. 요 선에서만 하지 말고 어떤 때는 그 선을 넘어보는 겁니다. 그 선을 조금 넘을 때 그렇게 섬김을 우리가 발휘해 나가고 개발시켜 나가고 할 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감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정말 좋죠. 정말 편하고 편하다는 걸 떠나서 따뜻하고 또 섬김의 은사가 옆에 있는 사람이면 도전이 됩니다. 저분이 저렇게 날 섬겨주는데 대개 이제 우리가 평신도 세미나 가고 하면은 갔다 오신 분들이 다 그랬죠. 그 교회 섬김을 받고 난 다음에 도전이 돼서 다음에 만약에 우리 교회 한다면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되는 이 선순환 상승 효과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계속 은사 중에 하나 권면도 은사다. 이거죠. 권면. encourage 하는 거죠. 격려하는 거죠. 격려하고 위로하고. 최근에 우리 이제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는 다 우리가 각자 있지만 어쩌면 은사의 은사를 가지고 특별히 더 어떤 encourage가 되고 권면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은사로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지만 그 마음을 자꾸만 하나님 주셔서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12장에 나누어줌이 은사라고 해요. 나누어줌.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누어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distribution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어로 그냥 giving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하나님께는 준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우리 말대로 드림이다 표현하잖아요. 영어는 똑같이 giving인데 giving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눔의 은사 중에 한 방향입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농담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헌금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잘 못해요. 섬기는 거 말주변도 없고 뭐도 못하는데 헌금을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 헌금의 은사를 하나님 주신 분들은 그런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도움을 필요할 때 함을 통해서 당신이 그때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런 헌금의 은사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이웃에게 베풀어주는 은사.
열심히 일하고 주신 거를 나눠줄 때 그 기쁨. 사실 이렇게 베풀어줄 때 참 기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은사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서 12장은 나눠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대가 바라고 하지 말아라.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시험 드는 이유가 그러잖아. 제가 그렇게 헌금 드렸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대가를 바라는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상급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것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고 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금의 은사를 주셨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은사를 주셨다면 기꺼이 헌금을 하고 이런 것들이겠죠. 사람들에게도 그렇죠. 이렇게 베풀어줬을 때 고맙다. 사람이 저렇게 베풀었는데 감사함을 모르네. 내가 이 마음이 들었다면 회개할 사람은 압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나눠주지 않은 것이죠. 뭔가 대가를, 존경과 감사를 기대하고 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는 것이죠. 그 사람 문제는 그 사람 문제지만 나 자신은 나 자신이 그거를 또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그와 달리 이제 지도자의 은사, 아까 중복되죠. 자선을 베푸는 은사, 나눠주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전체 은사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 오늘 아까 이제 수료 간증한 윤소혜 자매님 같으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알아주는 게 자기 은사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자꾸만 발휘함을 통해서 남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겠죠. 저희 아내 이야기 해본다면 저희 아내는 자기 은사가 요리하는 게 은사인 것 같아요. 요리를 맛있는 데 해서 막 나눠주는 거. 제가 많이 말립니다. 여보 하지 마. 남아. 아니면 안 좋아할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려봐도 자기는 그 은사를 기쁘대요. 나눠주면 또 진짜 맛있는지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은사 찾는 방법 뭐라고요? 보이는 필요를 채우려고 시도를 할 때 3박자 뭐라고요? 잘 되고 기쁘고 남들도 인정한다. 이거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구나.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찾고 이것을 발휘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거는 성경 내용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남을 돕는 은사, 섬기는 은사, 주는 은사, 권면의 은사, 주로 이런 것들일 겁니다. 지도자의 은사 이런 걸 겁니다. 거기서 찬양의 은사 여러 가지 이럴 텐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건 성경이 나오니까 이제 한번 우리가 내용은 한번 살펴보고 가자는 취지였는데 진짜 목적은 나의 은사는 뭔가? 하나님께서 나는 무슨 은사를 주셨는가?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향방을 모르고 막 헛수고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시고 찾으신 거라면, 두 번째 찾았다면 얼마나 내가 지금 활용하고 발휘하고 있는가? 썩히면 뭐합니까? 낭비죠. 그걸 자꾸만 발휘하고 또 그것이 직분으로 연결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목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목자, 목녀, 사역부장 직분으로 연결돼서 막 그걸 활용하는 분들도 있고 직분이 없더라도 나는 은사로서만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이 있든 없든 직분과 연결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으면 기꺼이 그걸 발휘할 때 나도 기쁘고 남들도 유익을 얻고 하나님께도 영광되는 이런 일들이 매우 다양하게 일어나는 그냥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몸에 이런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는 여러 지체가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 서로서로의 필요가 채워지고 한 몸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저는 또 저의 은사를 제가 기꺼이 또 발휘하고 섬기고 또 여러분의 여러 은사를 통해 서로서로 섬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때 우리 각자 또 생각해 보면서 오늘 그거 기도할 거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는 이거 같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공동의 이익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니까 생색낼 것도 아니고 그걸 자랑할 것도 아니고
아까워할 것도 아니고 이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려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를 위해 섬기는 거라 했으니까 두 번째 교회, 몸된 교회에 다 유익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역사하시는데 저도 동참하는 그 기쁨을 저는 맛보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 결단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은사가 뭔지 모릅니다. 아직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필요가 보일 때 필요를 채우려고 시도할 때 삼박자로 잘 되고 기쁘고 남들이 인정하면 된다 하는데 하나님 저 찾아보겠습니다.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 뭔가 잘못된 걸 오늘 또 들었으니 찾게 도와주시고 찾을 때 애쓸 때 주님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결단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성령님 은혜를 선물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서로의 필요를 채우라고 주님 놀라운 계획에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직분으로 연결되든 안 되든 직분이 있든 안 되든 그 은사를 잘 발휘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 나는 은사가 무엇이지? 은사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서 활동하고 성장할지 모르는 그런 성장이 한 번도 없게 각자 자신의 은사를 분명히 그것을 아름답게 활용하는 그런 것들 통해서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세워나가고 그런 다양한 은사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운 선물을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필요를 채우라고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 그것을 통해서 한 분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각자가 어떤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는지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주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발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교회를 섬겨나가겠다고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